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지난 한 주간의 사역들이 마치 오늘 이 시간을 위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찬양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정말 목소리를 다하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도 찬양했는데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 성수동 교회 이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뜨겁게 연습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수동 교회 찬양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처럼 찬양하는 교회가 드물어요. 어르신들은 모르는 찬양 나오면 그만하라고 하고 모르겠다고 하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모르는 찬양이 와도 가사로 은혜 받는다 그러고 또 같이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찬양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 사순절 이제 11일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삶의 요소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간 관리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관리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몸매 관리, 체중 관리, 또 자신의 그런 신체 근육 관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요즘은 얼굴을 관리하고 피부를 관리하고 외모를 관리합니다. 여성들은 특별히 자신의 피부를 위해서 자외선을 차단하고 각종 마사지 팩을 동원하면서 피부를 관리하느라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전사님도 노력하죠? 네라고 살짝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관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관리와 연관이 없을까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건강 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꼬박꼬박 약 드시죠? 꼬박꼬박 약 챙겨 드시죠. 병원 가서 약 타고 꼬박꼬박 또 자기 나름대로의 운동하시고, 그래서 자신들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합니다. 또 엄마들은요, 아이들의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학원 관리, 또 시험 관리, 여러 가지 많은 자녀들을 향한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의 재정 관리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친근하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관리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썼던 관리와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기 관리였습니다. 이놈의 인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웃는 분이 계시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관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오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 2, 3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 했죠? 배워야 된다고 했죠.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많아도 70이 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우리는 끝까지, 청년들은 당연하고요,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워서 깨닫도록 만드셨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는 사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반복해서 듣고 인지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때까지 배울 때 비로소 우리는 말을 하게 되는 거, 비로소 우리는 걸어 다니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관리,
자기 관리에 우리의 가장 영원한 모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셨을까? 3년 동안의 그 짧은 기간 동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한두 가지예요. 병자 고쳐야죠. 말씀 가르쳐야죠. 오늘도 나오지만 전도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시간 관리 영역 중에 비슷한 점이, 그리고 상황이 똑같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바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할 때 바쁘셨어요? 한가하셨어요? 매우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 우리가 굉장히 바쁠 때는 밥도 못 먹고 일하잖아요. 밥도 못 먹고 페이퍼 써야 되고, 밥 못 먹고 그냥 야간할 때도 있고, 늦게 밥 먹고 하잖아요. 그 말은 바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야말로 지난 2주 동안 너무 바빠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고백했잖아요. 도미니카 미국 갔다 와서 전도하고 주일날 선교 보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청주, 화수목, 또 가평, 그리고 토요일 오산, 그리고 오늘 주일 1, 2, 3, 4부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걱정해요. 목사님 몸 조심하세요. 그러다 훅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의 건강을 자기가 알잖아요. 저는 제 건강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도 그렇게 바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여러분, 피곤하면 골아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렇죠? 만사를 모르고 자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배 위에서 고물에 베개를 대시고 주무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주무시고 계셨어요? 풍랑이 일어나고, 비가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들이차서 가라앉게 될 정도인데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바쁘게 일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쌩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잠을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은 바빴고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수천 명, 수만 명, 5천 명이라는 단어는 남자의 수만 5천이에요.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은 쳐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10,000명을 훨씬 넘은 거죠. 그런 인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예수님이 쉴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즉, 우리도 바쁘고 예수님도 바쁜데, 그럼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은 아이고, 역시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새벽 기도 잘하네, 이런 반응이고, 또 새벽 기도를 못하신 분은 아이, 나는 새벽 기도를 못하는데 부담을 갖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기도를 하자 말자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데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새벽 기도를 강조할 수 있고, 내일도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강조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죠. 새벽 기도는 우리의 의나 자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고 다른 사람이 새벽을 안 깬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 그동안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탑들은 모래의 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내 열심과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뭘 자랑을 해? 감사하지. 그리고 기쁘지. 그리고 고맙죠. 나 같은 연약한 존재를 새벽마다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의 존전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걸로 자랑을 해? 그걸로 다른 사람을 비난해?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시간 관리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요 중요함과 긴급함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이 네 가지로 구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하고 긴급함에 따라서 네 가지로 24시간을 분류합니다. 첫 번째,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되게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금방 문제가 생기는 일입니다. 그건 바로 생리현상이죠.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긴급하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잠자는 거, 여러분 잠 한번 안 주시면 하루가 망가지는 거 알죠?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뭐 식사하는 것, 또 여러분이 출근해서 일하는 것, 또 학생이면 학교에 가서 수업 듣는 것, 그리고 시험 치는 것,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중요는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안 한다고 금방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도죠. 봉사고 섬김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혹 그걸 내가 안 한다고 해서 갑자기 나에게 피해가 오거나 나에게 어려움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중요하지만 긴급한 일들을 뒤로 미룰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 중요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손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지금 생업과 내 모든 삶의 중요한 일에 지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나를 찾아왔어. 만나야 돼. 오늘도 홍준표 목사님이 내일 결혼한대야. 그래서 우리 성수동교회에 인사하러 왔대야. 그냥 보낼 수 있나? 축의금을 봉투에 담아서 주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중요한 일이죠. 그런 부분들은 긴급하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 그건 내 삶에 있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아. 근데 그걸 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계속 쇼츠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멍하게 내 삶 속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는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기도와 영적인 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필사하고, 그래서 사순절이 필요한 거예요. 평소에는 중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냥 지나쳐버리지만 이 사순절을 통하여 내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긴급합니다. 그게 투두예요. 그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네 가지의 종류의 우리의 시간 활용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시간 관리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동그라미 그리고 몇 시에 기상, 아침, 점심, 저녁 해놓고 뭐 놀기, 숙제하기, 그 계획표를 잘 짜서 젊은이들 같으면 캘린더에 빼곡하게 여러분의 스케줄을 시간별로 짠다고 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시간 관리를 잘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얼마나
조리 있게, 그리고 규모 있게, 그리고 빈틈없이 사용하는 게 시간 관리의 비결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쁘셨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했어요. 그러다 보니 식사도 못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일. 그것이 예수님에게서는 하루 24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에 아침에, 새벽이 아니면 혼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혼자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나기 위해 새벽, 오히려 미명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시간 관리의 중요한 예수님의 비결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24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일까요? 밥도 먹어야 되죠. 잠도 자야 되죠. 약도 먹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할 때 우리의 시간은 쭉 정렬이 되는 거예요. 시간은 인간이 만든 물질이에요. 1시간, 2시간, 1초, 2초. 우리의 인생은 그것에 따라 나이가 먹고, 그것에 따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고 죽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우리는 이 땅에 부름 받았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를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이 성수동 교회에 올 줄을 계획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결코 계획 못했어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태어나고 여기에 올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의 삶의 창조가 시작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김정한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히스토리의 시작이 출발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시간표를 얼마나 더 관리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나는 살고 있는 것, 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간일까요? 세상으로 따지면 쉬는 시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하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가 마치자마자, 예수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찾고 난립니다. 빨리 가서 사람들 만나서 고쳐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좋은 일이니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병을 고쳐주는 일이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우리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은 첫 번째, 예수님은 중요한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목표를 가지고 그
시간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의 하루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이 이 사순절의 목표가 뭐예요? 사순절에 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전도해야죠. 토요일 날 나와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을 노트에 적어보고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고, 그게 목적이라면 내 수많은 시간들을 그 시간을 향해서 투자해야죠.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이름 주면서 목사님 저 이 사람들 부활절에 초대하고 싶은데 기도해 주세요. 이게 목적 있는 사람들의 시간 활용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인기와 명예를 누리는 그 시간 낭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곳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전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그 목적에 맞게 뭐라고 하냐면 NO! 여러분, 시간 관리를 예수님처럼 하는 사람은 NO!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에게 야, 새벽인데 피곤한데 더 자야지. NO! 난 일어날 거야. 여러분 자신에게 노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투두 나투두를 했는데 뭘 먹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쉽게 농담처럼 에이 오늘은 실패했네요. 그렇게 투두 나투두 하실 거예요? NO! 저는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모였잖아요. 매번 티타임을 갔는데 다른 분들은 다 뜨아, 라떼 다 시키는데 난 고구마 무슨 관련된 주스 관련된 평소에 안 먹는 뭐 티.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하는 거야? 지금은 사순절이지. 내가 거기에 대한 투두 나투두를 결심했지. 내 뇌에 내 자신에게 의식적으로 NO!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활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게임하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그냥 게으름 부르고 싶을 때 NO! 관리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NO! 난 여기서 떠날 거야.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서 우리 부부가 교환 교수로, 한국에서 교수로 있다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쉬려고 시카고로 부부가 자녀들하고 교환 교수로 시카고에 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교환 교수를 마치고 교회에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1년 동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 중에 우리 설악산 국립공원이 있는 것처럼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이제 여행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가족이 여행을 하러 갔는데 그 가는 길에 커다란 트레일러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그 부부는 죽고 아이들은 중상을 입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하고, 아니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공감의 마음이 갔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은 언제까지 사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청년으로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직장 생활할 것 같아요? 그 결정을 내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유혹과 소리가 들릴 때 No! 지금은 필사할 시간이야. 저는 신학 통독 스케줄을 제가 단기 선교하느라고 또 지난 우리 주일에 바쁘게 하느라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걸 안 읽고 슬쩍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면 오산으로 내려갈 때 그 운전하는 시간, 그리고 오산에서 다시 올라오는 시간. 그래서 제가 데이 5부터 못했는데 5, 6, 7, 이제 8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9, 10분 했거든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우선으로 둔다면 방법이 보여요. 그러나 나는 바쁘니까 안 돼. 나는 힘이 없어서 안 돼. 나는 지금 다른 더 일이 많기 때문에 안 돼. 그렇다면 그 중요한 일은 그냥 제쳐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고독을 통해서 자신만의 충전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의 시간 관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주신 시간을 가장 값지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오늘 이 4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하였듯이 저희들에게는 이 4부 예배가 우리 주일의 가장 우선적인 시간 중에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교훈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연약할 것입니다. 게으르고 여러 가지 많은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지키고 중요한 것을 우선하도록 결단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노라고 외치게 하시고 주님이 걸으셨던 목적 있는 삶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